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찰로 달고 있는 우리의 이름 석자 또는 두자, 넉자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천하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고,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힘을 써서 합력해서 이루어도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 그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의 은혜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들인데 마귀에게 끌려서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가지, 구원의 은혜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구나. 마귀의 수하가 아니구나. 조직 폭력배 밑에 있을 때는 그 폭력배들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서 감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할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적국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규약이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보면 포로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행합니다. 고문도 당하고 고용도 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군이 들이닥쳐서 나를 구출해 주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감사가 되고, 내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구나, 죄에게서 해방되었구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지요. 그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 자유함을 얻은 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확실하게 풀려났구나,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지옥의 멸망을 당치 않게 하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도 비할 수 없는 지극히 극심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도 불행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가슴 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의 멸망을 벗어날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가 있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서 건져주긴 뭘 건져줘,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의 사죄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이 대형의 사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구나.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다 겁을 내는데 나는 죽어도 기쁩니다. 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들어가는 세계인가 하면 의가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기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거하는 나라, 의인이 상속받는 나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표. 의라고 하는 표를 딱 제시를 해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의가 없는 겁니다.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의를 이룰 수도 없는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켜야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너희의 의가 될지니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이고요.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인물은 바울인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건 본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에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하루 동행. 우리 오늘 2025년 5월 18일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다. 아멘인데 될까요?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도 동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300년 동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살을 산 게 아닙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하루 24시간 전체를 자면서도 깨어서도, 자면서도 은혜 가운데서 자는 사람 있잖아요. 꿈을 꾸어도 좋은 꿈, 은혜로운 꿈, 꿈속에서 찬송하고, 꿈속에서 기도하고, 꿈속에서 말씀 전하고. 저도 자고 일어나서 꿈속에서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막 꿈속에서 막 부흥회를 하거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평신도도 있지만 목회자도 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나면 깨면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근데 모든 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에 오기까지 기쁨으로만 충만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행하신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완전히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100% 순종해서 이루신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요, 온전히 아버지께 예만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려고 하는 뜻을 털끝만큼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만드신 의라는 겁니다. 그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급도 완벽한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상급의 그런 증표도 되어지는데, 우리 대신 그 의를 행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좋게 대행의 칭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행의 칭의의 은혜라. 우리 대신 의를 행하셔서, 우리 대신 의를 행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누가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일러줘도 안 돼요. 계속 옆에서 일러주면 나중에 성질 난다니까요. 못 살면서도 사는 것처럼 막 듣기 싫다고. 그런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빼먹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어지면 자,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심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서 지극히 큰 부요를 다 누리게 되었구나.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게 다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건 다 자기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몇 억만 그루가 있다고 해도 그거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다 따먹어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왜? 그게 다 내 나무니까. 천국에 있는 게 다 내 것입니다. 그 면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실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분명히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동참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차이라는 것입니다. 차이.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행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면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세 번째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하시는, 그 측근이 된 것만큼 이제 무엇을 누리는가 하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측근이 된 것만큼. 세상 권세자의 가까운 측근일수록 권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까요? 권세자하고 먼 사람이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권세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화목한 친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를 가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아버지께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죄도 없는데 똑똑한데 능력도 있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뭐 카이스트인지 뭐 서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똑똑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기분 좋겠죠. 막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자격증을 막 수십 개를 따가지고 있는데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능력은 인정한다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가난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지은 건 저 인간들인데 왜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저들의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 짐을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래서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이끄는 데는 단 한순간도 이끌림을 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만든 이 은혜를 기억하기 좋게 대화친의 화목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식만큼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뭐 부부는 무촌이라 그럽니다마는 부모와 자식이 가까울까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울까요? 부모와 자식이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부 간에도 정말 사랑하고 보면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저렇게 멋지게 살까,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그 끈끈한 이 정과 끈이라고 하는 것 정말 끈질깁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겠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실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를 유지하신 측근이 되신 그 공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친한 사람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하신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네 가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번민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몇 가지인가 하면 7가지입니다. 7가지. 기억하기 좋게 7가지. 하나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신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가라,
33년 4개월만 고생 좀 해라. 싫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영광을 왜 버립니까? 내가 이 권세를 왜 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우셨던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니까요. 낮아지셨다.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자기를 낮추신 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낮추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희생. 그것이 하나의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한순간도 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기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나를 위한 삶.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배운 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세상 돈 다 끌어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실력은 그런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세상에서 땅 한 평도 마련하지를 않았어요. 땅 한 평도. 그 실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으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신 삶이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죠. 너를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사셔서 세상으로 삐까뻔쩍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는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은 가난해지셔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다. 간단하게 오전에 나머지 5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2가지 했습니다. 나머지 5가지 중에 4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4가지 은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마귀와 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마귀와 싸우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악령들과 싸우셨다. 귀신 겁 안 나죠, 여러분들? 하나도 겁 안 나죠.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도 아무런 겁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도 겁 안 나죠? 귀신하고 싸워보고 싶으신 분
안 싸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귀신의 왕 마귀하고도 싸우시고 모든 악령들과 다 싸우시는 겁니다. 악의 권세들과 다 싸워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시는 삶을 사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지키시는 그 일, 이 네 가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가지와 6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6가지를 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 6가지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실제로 죄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첫 열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다음 열매들이 열린다. 앞에 저 무화과 화분이 2개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따먹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이 실내에서 일찍 열려가지고 밖에 내놨더니 잘못돼서 제일 이만큼 큰 게 지금 하나 떨어지고 2개째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익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상해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열매도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생길 겁니다. 밖에서 생기는 열매 제가 맛있게 따먹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부활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하셨다고요? 7가지 일을 하셨다. 이 7가지 일을 하셔서 몇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요? 4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도 안 좋은데 못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